아멘. 찬양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며칠 안 남았네요. 2023년도 달력이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 달랑거리고 있는데요. 이 12월이 끝나면 이제 2024년이 시작이 되겠죠. 한 살 더 먹어서 좋으신가요? 이제 윤석열 나이라고 그러더만.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나이 세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새해가 와도 한 살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나이의 그 핵심은 생일이 돼야 나이를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생일이 돼야. 그러니까 한 살 더 안 먹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건 2023년이 가고 2024년 새해가 다가오는 것, 어렸을 때 같으면 참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저도 조금 두렵습니다. 한 해가 매해 갈 때마다 살짝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 맞는다는 것 참 좋은 일인데요. 새해가 되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맞으면서 우리 행복해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가슴이 설레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취업을 해서 새해가 되면 직장으로 출근할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설레고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새로 손주를 봐가지고 곧 집에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토요일에 새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설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로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사실상 다 정리를 해야죠. 새 살림을 차리는데 예전에 쓰던 것들, 물론 필요하면 꼭 쓸 수 있는 거는 가지고는 가겠지만 웬만하면 정리하고 새 집을 꾸미고 또 새 살림살이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것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라, 새로운 것이 오는데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이제 1절은 제목격이고 제목,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말라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맞을 길을 준비하라 라는 구절들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예언,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외쳤던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시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후로도 2000년이 지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이것은 지리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 너무도 큰데 어떻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첫 구절 1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자, 1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고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모델이 됩니다. 틀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틀에 맞춰서 또 추가되고 또 변형되면서 또 기록이 되었죠.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다른 말씀들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놀라운 새 세계가, 새 역사가, 새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있고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고대 로마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제 다음 황제가 될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외국과의 큰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전했다는 그 승전보,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도 아니다. 참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시작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어떤 복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요 말이기도 합니다. 둘 다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이면서 복된 소식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요게 마가복음의 주제고 본질이고 결론이고 복음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가리키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복음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성장한, 즉 마리아의 아들, 그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가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 구원주,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압제를 받으면서 속히 메시아가 와서, 속히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정말 속된 말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선포, 그걸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선포, 이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인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본질. 그 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가 누구라고 믿느냐? 맨 앞에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랬죠. 하나님의 아들, 저 나사렛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며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홀리게 때부터 다 본 거예요. 사춘기 지나오면서 성장하는 과정 다 본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를 가리켜서, 그 젊은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래뇨.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이 오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이 시간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어디 와서요? 광야에 왔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전파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 가면 돌멩이와 모래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어디 가서 외쳐야 되는데요? 저 사람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시장통에 가서 외쳐야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광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가 와서 무엇을 전파했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인데요, 맞죠? 여기 다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다 이미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다 같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 약간 과장이 좀 있긴 합니다.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몇 안 나왔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광야로 와서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멀지 않은 곳 요단강, 그 광야에서 멀지 않은 요단강에 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바로 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 이들처럼 그냥 말로만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뭐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와, 우리는 뱀 갖고 욕을 잘 안 하니까 실감이 좀 덜 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로 욕을 할 때 뭘 갖고 해요? 강아지 갖고 욕을 하잖아요. 여기는 뱀 갖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아주 험악한 소리가 뛰쳐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강아지들아, 이런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와서 죄 고백하고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도 한국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먹을 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단한 일이면서도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회개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의미가 없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진흙탕 같은 세상 가운데, 쓰레기장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만 쏙 빼가지고 저 깨끗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저 깨끗한 천국에 데려다 놓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있는 온 피조세계,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요.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구원에 뽑아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갖 짐승들, 온갖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세상,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구원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남은 사람은 나눠주는 것, 함께 나눠 먹는 것, 이것이 회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이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길.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와서 외치기 시작했다고요? 광야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 시장통이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 아무도 가지 않는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 밖 후진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 험한 곳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시장통에 있는 것과 광야에 있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시장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돈을 모읍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곳, 그곳이 시장인 겁니다. 시장은 인간의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것도 없고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교부들이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모래밭, 돌멩이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모래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를 찾은 이유는 오랜 전통,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은 이유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렀던 이유는 이곳 광야에 와서
사람이 모여있는 시장통에 아니고 광야에 와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왔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욕망을 채울 방법을 찾지 말고 화려하고 그리고 요란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회개하라고요.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은 이웃과, 굶주리는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시장통에서는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직 나만을 쳐다보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일했다면, 광야에서는 이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보라. 네 이웃을 바라보라. 옷이 한 벌 두 벌이 아니라 수많은 옷들이 옷장에 가득가득 쌓여 있어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2년 3년 지나가면서 그 안에 곰팡이가 나서 버릴 때까지 쌓여있는,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냉장고에 음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곰팡이 나서 못 먹게 돼서 내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로 내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이웃을 보라. 네 옆에 이웃이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지 않느냐? 네 옷 남는 한 벌을 이웃에게 나눠주라. 너의 이웃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그 이웃을 향해서 네가 가진 음식, 남은 음식을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가셔서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옷을 다 꺼내가지고 이웃들에게 옷 필요한 사람 없어요 하고 나눠주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이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보라. 네 이웃의 형편을 보라. 그 당시에는 옷이 없어서 헐벗고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어서 외롭고 슬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더 아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너만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갈 너의 이웃들을 바라보라.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너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광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너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너의 이웃들을 바라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동시에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보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 나무가, 가로와 세로나무가 있는데 이 세로나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가로나무는 우리와 이웃.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가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라. 그 길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곳에 한 번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 순간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이것이 진정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들어 옆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옆 사람이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옆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잘 준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